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펼쳐놓으시기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바다를 오래 항해해 본 적은 없지만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음료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많으면 딴 걸 가져가더라도 물은 안 가져가면 되는데 생수를 꼭 가져갑니다. 네, 바닷물을 마실 수 없어요. 물 위에서 갈증을 느낀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 이겁니다. 사람끼리는 짐승하고는 안 통할 수 있지만 식물하고는 안 통해도 사람끼리는 통할 수 있잖아요. 사람끼리는. 근데 통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사람끼리는 통할 수 있는 건데 통하지 않는 게 그럴 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마치 바다 위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하고 겨우 십자가를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도 각자 자신을 보는 거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다보시고 은혜 되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달음이 더딘 주님의 제자들이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합시다. 8장 1절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자, 우리는 지난번에 7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7장과 8장 사이에는 약간 간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갔다 오셨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동쪽 연안 가까이 있는 데가볼리 광야라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데가볼리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는 7장에 보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친 장면이 나오죠, 거기. 그곳이거나 또는 그 근처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셨으리라 이 짐작을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7장에서 주님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나타낸 걸 봐요. 오병이어. 브레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고 12공기 남은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내용이.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먹을 것을 없다. 그러니까 굶겨 보내면 기진하리니까 너희들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7장이에요, 7장. 7장에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주님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시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곰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보고 듣고 깨달으면 딱 움직여야 되는데 돌아서면 원위치. 제든 7장에서 오병이기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너 좀 줘라. 그러면은 주님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 배우셨으니까 우리 주님만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얘들은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타내본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시 제자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거 저거 처음 했죠? 그러면 하면 어떻게 무슨 생기면 주님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 이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죽겠나이다 이런 모습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하는 생활을 늘 하지 않으면 돌아서면 원위치 이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사질이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산 배부리게 할 수 있게 어디서 얻습니까? 뚱따지 않더라고요. 7장에서 봤던 거는 까먹 잊어버리고 어디서 줘요? 여기 있어요. 저는 이걸 가만 보면서 야, 한 달, 1년 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하나님께 돌아다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왜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자 하나 실감하지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끝나면요 문제 만나면 원위치 없습니다. 백날 듣고 다짐해도 문제 만나면 생각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해서 뭐하면 탁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으면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성하는 기독 생활 해보죠. 교회에서는 하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보면 제일 듣죠. 어디서 떡을 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어느 시대나 어떤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들을 땐 다 알아. 아멘해. 문제 만나면 아멘했던 거 상도 안 나. 아멘했던 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내 몸에 딱 하나의 문제 만날 때 그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치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11절부터 26절까지 11절부터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 11절부터 26절까지를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먹여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예수님 12린이다. 이럴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글색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요.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 표적을 보여달라.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시니까 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건 애들도 합니다. 애들도. 불신자들도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따라올 수 있어요. 주님은 너희 표적 안 보여줄 때.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음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깨닫는 은혜. 어제 아침에 내가 말씀 보낼 때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명철도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를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게.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 말씀을 산다는 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삐죽거려. 자존심 상하자. 말씀 지키려니까 당연히 손해볼 것 같아. 그걸 감수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사대 팔지는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존심을 안 상하려고 안 지켜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감 안 되는 거, 실감. 깨달음이 없는 거, 깨달음이 없는 거. 그런 기독교인이 한국에 수두룩해. 그런 기독교인이 5천만이 뭐합니까? 쭉정이들인데. 진리를 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도 주고 살 줄 알고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살 줄 아는 이런 자가 돼야 어떤 상황까지 하나님이 실감되는데 진리를 안 사, 팔길 잘하지.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표적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표적이지만은 예수 못 알아본 사람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잖아요. 여러분, 진리란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시험 보고 죽였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십병 보고 죽였어.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 근데 우리 예수를 믿어. 진리 깨닫는 것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표적 구하고 껍데기만 하는 사람들을 주님 탄식하셨어요. 아유, 왜 저러나.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가까운 사이인데 대화가 안 통해. 아이고, 한숨 나오죠? 그런 심정이에요. 아니, 이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인데 왜 모를까? 왜 모를까? 복음을 전해보면요. 다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보든지 내가 주의 말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아는 사람은 알아채립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이를 갖는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요새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골에 보면 술 담그고 저도 그건 직접 경험 안 하지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그것이 전체를 딱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반만 년의 역사 전통입니다. 전통이 누룩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전통이 지켜져야지. 진리를 무시한 전통은 이건 누룩입니다. 누룩. 현실입니다. 계획이 뭡니까? 지난주에 그랬지만 이건 전통 해왔는데 진리를 벗어났다고 고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제사하고 하는 게 전통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고는 딱 그쳤어. 이거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당시 우리 조상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여자들 핍박 많이 받으면서 그때 교회 살 보게 되면 왜? 제사상 차를 여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여자들이 안 되니까 기어 박히고 쫓겨나가고 남자들이 지네들은 처먹고 별짓걸 다 하면서 옛날에 우리 남자들 되게 못되겠어요. 조선들은 아딸 맞아도 선박살 맞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이게 좋아진 줄 아시거나 복음 안 들어왔으면요. 지금 일본 봐, 일본 있지, 일본. 얼마나 일본 추합니까, 일본.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안 되면 나라는 전통, 습관이 하나의 누룩이 되어서 자꾸 변질시키고 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뭡니까? 헤롯이 하나님 믿는 전통을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복음에 안 들어가. 하나님 직접 하셔도 못 알아채려. 결국 예수를 죽이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 사상 누룩입니다. 누룩. 개인에게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상, 잘못된 신앙과는 누룩입니다. 누룩입니다. 근절시키지 않으면 그게 조금 있으면 놔두면 딱 퍼져버리게 돼요. 개인들도 가정이 오염돼 버리고 교회가 오염돼 버리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전통을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을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고 그 다음에 전통, 내 습관, 내 취미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뒤로 가버렸어. 문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고 재물, 권력 등등 이것이 쓰면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 빠지고 그게 앞서면 저주입니다. 저주. 똑같은 거.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헤롯의 누룩은 당시 아닙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 사회를 통치하던 통치자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동성애 나오죠. 이게 나오죠. 이게 앞으로 내가 동성애 이야기도 앞으로 방금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네?
목에 칼이 들어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지 동성끼리 하나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백성이 다 줘야 돼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앞장서고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 오늘 저 어떤 목사님 나한테 보냈는데 애국가 가사를 고쳤더라고요. 아니 유교 그 전쟁 가사를 고쳤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내가 얼마나 분개가 나오던지.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왔으니 우리하고 치고 올라왔습니까? 똑바로 알줘야지.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북한이. 근데 남북이 총칼을 겨루었대, 남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총을 들고 나간 거지. 이지라 어찌야, 이 가사를 사제가 다 고쳐놨더라. 다 뜯어 고쳐놨더라. 내가, 이 정치인이, 헤롯이 바로 그겁니다. 이 나라 변질시키는 거야, 변질. 형이 해석자는 이 헤롯을 어떻게 말하면 유능하고 간교한 정치인이야, 유능하고 간교한. 정치인들 아마 간교해 정치 해나봐요, 아마.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신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누룩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보다는 자신의 안전이나 만족,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질을 유혹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사회에.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봅니다. 27절부터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저 중요한 것을 도내십니다. 쉽게 말해 주님께서 그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험 보는 겁니다. 문답으로 묻는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주님 초점은 그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여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는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뭐 그랬죠. 세례 요한이라, 그건 세례 요한이 아니라, 혹은 또 엘리야, 선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를 하시는 거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제대로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31절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났거든. 비로소 그들에게 이러면서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비밀입니다. 비밀을 쟤들에게만 나타냈습니다. 근데 쟤들은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 말씀드리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볼 때 답을 잘 쓰고 못하는 학생은 꼭 채점 끝나고 답을 알아. 답은 알게 돼 있어. 일찍 하는 학생과 늦게 하는 학생 차이점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차이점.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도 그래요. 문제 만났을 때 답을 몰라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끝난 다음에 그렇지 하는 사람. 채점 끝나고 답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깨닫고 실천하기 힘쓰게 되면 문제 만났을 때 탁 풀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쟤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주님 같은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죽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구원하셔야죠. 당시 유대인들은 걔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킬 분이다. 이렇게만 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지 주님이.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얻기 위해서 예수 팔고도 얻어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걸 얻어야 되는데 지키면 못 얻겠어. 버리고 얻어야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룰 자리. 꼭 내가 잘 돼야만 되는 자십니까? 옛날에 스데반 지사 같은 사람은 실패자입니까? 그러면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복음 전하고 쪽복음 전하고 대동복음에서 죽은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기복신앙을 퍼뜨린 사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가르친 사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만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게 본질인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내 원대로 잘 되는 거라니까 예수 팔아먹기를 잘해. 진리를 팔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았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돼. 왜? 스승이 십자가 진다는데 괜찮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니 이 신앙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잘못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면 안 돼요. 뭐 자기 백성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 나는 이걸 갖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포기할 때 주님 뜻이 이룬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져야 됩니다. 이거 주님. 이거 안 주면 나 주님 안 믿어요. 협박적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처신을 어떻게 보시기 계시겠습니까? 야, 인간적으로는 야,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지만은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주님이 강조하신 이거면 34절,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주세요.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제가 외치는 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똑바로 알지. 저는 그게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나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영적인 깊이가 약해.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놔요.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 그리고 주님, 이거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오늘 교회들마다 보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신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수두룩 교회들마다 보면 영적으로 뭐 하는 건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의도대로 하면서 아쉬울 때 하나님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대로 하면서 아쉬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인간의 힘을 눈곱만큼도 필요로 여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목사 좀 도와줄래? 나 힘 없겠어.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내가? 하나님은
전지전하신 분이죠. 내가 저번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320억 광년에 떨어진 별을 발견했대. 특별한 망원경, 허블 망원경. 320억 광년, 300억 광년인가? 빛이 300억 년 가야 있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저 그걸 보면서, 야, 이 안에 크신 하나님이로구나. 이런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신목사 나 좀 도와줄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나 그런 거 몰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외치는 말이, 주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나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요 때는 말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얘야, 네 인생 내가 주관한다. 이 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 따로만 와. 그러니, 예, 내게 순종을 원하신 줄, 아브라함이 왜 귀한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자기 독자를 바칩니까?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독자를 바치겠어요? 깃발기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되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줄 아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는 그 아주 알짜배기입니다, 알짜배기. 그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신앙 고백이 생활화되도록 말씀에 순종할 삶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 고백이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나타나 있어. 근데 이 나타난 진리를 얼마나 깨닫느냐, 얼마나 제대로 빨리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 합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깨달은 대로 막 할 수 있지만은 이게 99년 살다가 깨달았어. 아이고 99년 허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지. 내가 지식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면 좋은데 그때는 딴짓 하다가 다 놓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 그건 못돼요.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깨닫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알아가는 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못 믿었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다음에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러고 천국에서 만나면 야 우리는 보고도 잘 못 믿었는데 당신들은 안 보고 어떻게 믿었어? 이야 대단하네.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은혜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하나님을 알기로 힘쓰지 않으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앞서가. 더군다나 그런 하나님 제도 모르는 나에게 지식이 좀 더 뛰어나든지 재력이 있든지 권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놓치기가 10중 8구입니다. 10중 8구. 10중 8구입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 나를 고집하기 쉬운데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어. 주변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알아가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생활,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시고 우리 모두 이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각자가 나의 지금까지 신앙 연륜이 얼만데 나는 연륜에 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나 한번 돌아다보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같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사두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 다 지도자급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사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 민족을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미친 짓 하고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제대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 다들 재정시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올바르게 가야 되겠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